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좀 뭔가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꼭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참에 예수 정말 잘 믿고 제대로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이번에 훈련하겠습니다 하고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됐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평일에도 모여야 되고 봉사한다고 모여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떼어놓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너 광신도 됐어, 광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딱 그러죠. 예수를 믿으려면 광적으로 믿지 말고 좀 예쁘게 믿으면 안 될까? 좀 곱게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무슨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고? 당신이 무슨 사역자냐고? 그렇게 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당신 변한 것 같아. 광신도가 된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누가? 가족이 제일 먼저. 그렇죠? 가족에게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또 힘들다라는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훈련에 맞춰서 시간과 공간을 재배치하게 되면 누가 먼저 힘드냐? 내 자신이 먼저 힘든 거예요. 그냥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정지하고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훈련대로 시간을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몇 주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나아가 보다가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너 이상해, 너 변한 것 같아,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 육체가 너무나 피곤해. 야, 이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피곤해지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훈련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훈련이라는 이 단어는 이 훈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 자체가 힘든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멈추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에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전쟁이나 어떤 어려운 그런 유사시의 일들을 처리하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엄격하게 받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아닌 주님의 습관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것. 그래서 훈련은요, 쉬운 훈련이 없어요. 훈련을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걸 멈춰야 되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나 하더라도요,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식이요법을 또 챙기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육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선을 넘어서야 다이어트를 성공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나 신앙의 개혁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시작하는 첫날 이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훈련 중에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이게 제자 훈련에 시작할 때에 꼭 모든 훈련생들이 각오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을 개혁해 나가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더러운 습관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내가 이 시간을 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 신앙의 개혁은 정말 쉽지 않아요.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요,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통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쉽고 편하니까요. 다른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쉽고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유별나게 무슨 신앙의 개혁을 하고 무슨 신앙의 변화를 시키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쉽게 살면 안 돼?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다 괜찮다, 그게 좋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합리화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소망이 없다,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죽는 것이다, 결국 모두 멸망하는 길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길,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를 향해 훈련하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모든 또 세상 속에서 또 영역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영적인 거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13번째 왕,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 히스기야의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등극을 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여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이 절로 나오죠.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솔직히 이 구절을 읽을 때 대충 읽어요. 야,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 뭐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충 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평가,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이 힘들고 이런 고단한 일을 정말 히스기야가 감당했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우상과 산당의 전통들이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평가받는 이 내용들은요, 이게 그냥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적인 왕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개혁하고 온 백성과 나라를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진짜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었기에, 이것이 진리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삶이었기에 히스기야는 그 길을,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소망의 길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진정 우리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그 길이 개혁하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천대웅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대충, 우리는 그러려니 그냥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럽고 추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유혹들, 첨예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날카롭고 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첨예하다. 그러니까 그냥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를 방해하는 유혹들은 그냥 유혹이 아니라 첨예한 유혹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아주 격렬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끝까지 물리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유혹들,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첨예한 유혹이 무엇이냐? 기독교적인 우상 숭배예요. 기독교적인 우상 숭배. 여러분, 이런 숭배를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적 우상 숭배. 그게 뭐냐면 예배의 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유혹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예배의 도구로 주셨는데 그 예배의 도구를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유혹이에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단행했던, 개혁했던 신앙의 개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어디서 제일 먼저 없앤지 아십니까? 산당이나 다른 데서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없었던 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성전 안이었어요. 성전 안. 성전 안에 아주 팽배해져 있던, 그리고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죄의 습성들과 그 문제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너무나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어떤 다른 우상, 그렇죠? 이방의 종교, 다른 종교, 그러면 그거 구별해서 처리할 수 있죠.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종교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우상의 영역이 혼합되어져 있는 영역.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고 이것을 개혁해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구별해야 될 것을 혼합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100년 이상 이 남유다도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의 말씀, 동일한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또 어디에서 적어놨냐면 역대하에서 적어놨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히스기야의 첫째 해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보세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첫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의 전,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들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어디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어디 다른 데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소, 우리의 성전,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부터 먼저 제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진짜 제일 먼저 개혁돼야 되고 제일 먼저 정말 다시 회복돼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성소였다. 하나님의 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더러운 것이, 우상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착된 더러운 것이 성소에 오래 묵혀 있어서 신앙의 개혁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첨예한 유혹, 그것은 바로 혼합되어 버린 기독교 신앙, 변질된, 우리 안에서의 변질된 기독교 신앙, 예배의 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유혹,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라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신앙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숭배,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놋뱀이었어요. 여러분, 이 놋뱀이 어떤 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요, 그래서 독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다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놋뱀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의 상징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을 가져다가 치유의 신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있던 그 놋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것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느후수단이라 말합니다.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느후수단,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이건 그저 놋조각의 불과할 놋조각, 놋뱀이다. 정말 놋으로 만들어진 뱀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순간과 그런 감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놋뱀 같은 것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물건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물건, 이거는 신성한 거야,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그렇게 숭배합니다. 성경. 이 성경은 우리 가문의 4대째, 우리 가문이 지금 물려받은 성경으로서 이 성경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물러간단다. 성경을 숭배해요. 성경을 열어서 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저 이 성경은 우리 집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십자가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어떤 귀신이나 드라큘라나 뭐 이런 거 막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우리 소설에 빠져가지고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나는 나쁜 일 안 벌어져, 나는 사고가 안 나, 차량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나는 교통사고 안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절대로 내 차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지. 십자가가 주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십자가를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없애는 운동을 했어요. 워낙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직분 숭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마큼의 어떤 직분에 내가 그걸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대. 또 성직자 숭배. 여러분, 가끔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직자시니까, 목사님은 성직자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직자는 중세시대 때에 정말 이 종교적인 영역과 종교적이지 않은 영역을 나눠가지고 종교적인 영역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 위에 정말 이렇게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직자, 성직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성직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부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성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만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근데 이런 어떤 성직자라는 그런 숭배, 그리고 성지순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성지, 거룩한 땅. 여러분, 거룩한 땅은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과 이집트와 터키와 이런 데가만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모두가 다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지리, 성서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지역, 성경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어떤 그 영역을 정말 신성화시키고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거기를 이렇게 가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 그림을 만지고 동상을 만지고 어디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더욱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듯이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기독교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100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100일 기도회.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100일 기도회. 예? 100일 기도회. 또 번영신학, 성공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미신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관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권력화, 또 교세의 자랑,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힘이 센지,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도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초대교회는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그 사도성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정말 목숨 걸고 사수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섰다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정말 공격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정말 방해하고 막는 그런 첨예한 유혹이 무엇인가? 선민사상에 빠진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선민사상에 빠진 합리화. 하나님의 경고로 보지 않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 요즘 세대가 하는 말로 자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너무 멋지다고 자기를 막 높이는 그 자뻑이라고 합니다. 자뻑 신앙인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9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거기에 쏙 들어가 있냐는 거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다 봤어요. 남유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유다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형제 국가가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다 잡혀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걱정을 안 해요. 염려를 안 해요. 그런 염려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순수 혈통을 계승하는 왕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외교력과 열강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외교력이 무너졌지만 남유다는 지금도 저 밑에 있는 애굽과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도 외교력이 건장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과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한 그런 간부들과 그런 리더십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되면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러한 합리화,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이러한 합리화는 신앙의 개혁을 첨예하게 유혹하고 결국에는 게으르게 만들어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괜찮아. 이래도 죽지 않아. 우리는 죽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면서 게을러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남유다 백성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 선민의식에 빠져서 게으르지 말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합리화하지 말자.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멸망당한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정말 히스기야가 적절한 타이밍에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합리화하지도 말고 타협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이해나 나를 위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순종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나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다 걷어가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유혹, 세 번째가 뭐냐?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괴리감.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괴리감이라는 유혹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니, 세상에 나아가보니 삶에서는 전혀 말씀이 안 먹혀. 말씀대로 안 돼.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공격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신앙적인 현타가 와요. 이것도 요즘 세대, 제가 왜 자꾸 요즘 세대 말을 하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타가 와요. 현타가 뭐냐?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 요즘
세대가 쓰는 말이에요. 야, 나 현타 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꿈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현타가 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 지금 상황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교회 안에서는 결단했어. 그리고 이거 막 꿈을 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완전히 대판 싸우고 난리 나고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어. 그때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아, 신앙과 삶은 다른 거구나.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입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야, 진짜 히스기야 대단한 선포죠. 믿음이죠. 그렇죠? 아수르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다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그때 현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괴리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는 거죠. 좀 멋지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게 뭐야? 아수르가 우리 땅 다 짓밟아 버렸네. 진짜 아수르는 센 나라구나.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그렇게 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히스기야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24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얼마나 비참해졌을까요? 얼마나 비굴해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고난이 오지 않거나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신앙과 현실은 다르군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휩싸여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뭐래요?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따라가.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앙의 개혁을 막고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이러한 유혹,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세상 앞에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아수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비참하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숨 살려보겠다고 비굴하게 엎어졌던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과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아수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아수르 왕을 칼로 죽였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신앙의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에게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히스기야가 정말 어떤 뛰어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외교력이나 아니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신앙의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유혹을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평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어렵고 힘든 신앙의 개혁들을 가운데에서 첨예하게 오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이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입니다. 여기 연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다바크라고 그래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걸 결혼할 때 이런 주례의 사를 듣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할 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할 때 이 한 몸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다바크예요. 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들에게 흠이 없었습니까? 이들이 죄를 안 졌습니까? 이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비굴할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죄에 무너질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들 형편 없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게 뭐냐?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딱 달라붙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첨예한 유혹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것을 박살내게 하셔서 하나님은 형통한 삶, 축복의 삶,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이 뭐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얼마나 정치력이 있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는 성공의 삶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 그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성령의 인물들 위대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경의 인물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진정 위대한 신앙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랑할 만한 성공을 하고 정말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돈을 얼마큼 많이 벌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했다,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랑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서, 슬픈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예수 믿고 나 이제 잘 나간다고, 예수 믿고 이게 형통이라고 그래서 자랑하고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력 스타가 돼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데, 근데 봤더니 크리스찬이래. 이야,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막 위인들, 영웅들 자꾸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런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 내가 그런 성공 못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진짜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 휩싸이면서
비참해질 수도 있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하루아침에 자랑하는 간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위험해요. 왜? 그 자신이 그 경험이 그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유혹, 이것을 박살내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 한 절 붙잡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인생,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붙잡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